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고난과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설교 말씀, 그러니까 소위 다락방 광화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마지막 17장은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17장에 나옵니다. 이제 오늘은 소위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이 16장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15장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5장에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출교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라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도 그 사람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걸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들은 관습과 계율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돌로 쳐 죽입니다. 심지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딸을, 그리고 오빠가 그 여동생을 죽이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그 나라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일에 가담한 그 살인자들을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하더라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로마의 박해가 있기 전에 이미 유대교로부터 많은 분들이 박해를 당했고, 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출교와 박해의 상황에서 어떻게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핍박을 이기도록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에서부터 바로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별다를 것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심령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떠나신 후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기고 핍박을 견디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성령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 한시적이었고 어떤 특정한 일이나 사건, 사역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놓은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이건 이루어진 구원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는데, 그 역사는 우리의 노력과 함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코 떠나지 않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좀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 단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판정하신다, 드러내신다, 알려주신다, 바로잡는다, 꾸짖는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책망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번역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걸리는 이 명사를 보세요. 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잘 어울리죠. 적용이 되죠.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게 말이 잘 안 어울리죠.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그 의미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여러분 이걸 길게 풀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된 번역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죠. 다시 한번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먼저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덕이나 윤리 혹은 사회법에 어긋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럽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그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죽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첫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도덕 윤리적으로도 물론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그 죄를 넘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어렵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 참된 의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의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늘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이제 그들 곁에 안 계시니까 비로소 그분이 진정 의로운 분이셨다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다시는 참된 의를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을 떠나가고 나시면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참된 의가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꾸짖으시면서 그 의가 얼마나 형편없는 누더기 같은 그런 의였는지를 알게 하시고, 오직 참된 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세상 임금이란 여러분 사탄을 말합니다. 이 밤이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역시도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저런 인간들이 천벌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 성공의 정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 그래서 그들의 그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대로 살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 없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름에 합당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의 그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은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말을 아끼고 계시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럽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새로운 계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이 바로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조금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조화롭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세 분이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통일성을 이루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가? 이 성경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성경을 기록한 여러 저자들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렇게 그 말씀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 가는 그 길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결코 여러분 피해 가려고 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바뀌어진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당한 그 고난과 혼란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바뀌어진 관점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섬기리
이름으로